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바로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전도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강론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서 2년 동안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두란노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란노 서원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두란노 서원은 아주 땡볕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오침을 하는, 너무나 더워서 그 낮 시간에는 다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도 그 낮 시간에 틈을 내어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말씀 사역에 뛰어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11절부터는 더 그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제대로 전하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탁 전해질 때 그냥 흐트러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과 에베소 지역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도 제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냈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결과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도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능력을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무엇일까? 12절 말씀에 그 능력에 대한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평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징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뭡니까? 손수건과 뭐가 있다고요? 앞치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특징적으로 뭔가를 사도 바울에게는 손수건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앞치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엎기만 해도 병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놀라운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은 땀을 닦는 데 쓰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왜 앞치마가 필요했을까요? 구두 수성공 생각나시지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텐트를 만들려면 어떤 꼬매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구두 수성공처럼 가죽들을 이어서 꼬매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아주 긴 앞치마를 입고 그것을 입고 텐트 메이커 역할을 좀 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 때 그 사도 바울에게는 앞치마가 필요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의 손을 얻기만 해도 그것을 통해서 낫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옷자락이 네가 만짐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었죠. 따라 안심하라, 뭐가?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 구원을 12년 동안에 얻었던 그 혈루증을 나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이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완전한 믿음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보면 병든 자의 침상 위에 베드로의 뭐만 기억나세요? 그림자만 덮어도 병자가 나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요? 능력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옷자락이나 그리고 그림자나 사람의 손이나 때로는 그 어떤 피조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치마나 손수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손수건이라도 잡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앞치마를 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종의 능력에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그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는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혹은 병원의 의사나 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도요, 그리고 약을 먹었더라도요,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 약 먹습니다. 약은 먹되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약이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냥 먹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의사가 손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의사의 손길로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의사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수술 잘 해놓고 가제 도구를 그 몸 안에다 집어넣고 꼬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가위도 잘 잘라놓고 가위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꼬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실수도 막아낼 수 있고 그 모든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약을 먹으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목회자의 손길을 통해서도 안수를 통해서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하지 않고요. 11절에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면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12절 말씀에 병이 떠나고 그리고 또 누가 나가요? 더러운 귀신, 악귀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치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고 그 능력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떠난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나타난 능력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저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저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죠. 왜요? 가짜니까. 가짜로 모방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들의 그 잠꾀 속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든든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의 사건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술사란 일정한 주문을 외우고요,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아주 신통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술사, 그 당시 마술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는 때로는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도 했고, 귀신의 힘으로 모든 능력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술사들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좀, 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모방성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찾아가서 귀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도 한번 흉내를 내는 장면이 오늘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이 나갔나요? 귀신이 나갔습니까? 귀신이 안 나갔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좀 능력을 좀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귀신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그리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와, 얼마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들통났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달려들면서 내가 말이야 예수도 알고 말이야 내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네 놈은 누구야? 라고 도리어 그 마술사를 향해서 그 귀신이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달려들면서 눌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술사를 이겨.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 힘으로 제압을 못할 정도로 땅바닥에 그 마술사를 패대기를 쳐놓고 그 패대기를 치면서 그 위에 올라앉아서 그들을 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얼마나 기겁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기겁력을 하다 보니까 급해서 도망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신살이를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입이란 예배소의 마을 마술사들처럼 예수를 빙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 밖에만 사이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마술사 같은 사이비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도 사이비가 있고요, 교회 안에 사이비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암암리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밖에 사이비나 교회 안에 사이비나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만이 가장 옳고요, 자기들만이 가장 선하고요, 잘 믿고 잘 가르친다고 내세우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최고예요. 우리 교회만 아주 잘 가르쳐요.
밖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이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거가 최고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선하고 우리만 잘 가르칩니다라고 밖에 사이비도 그렇고 안에 사이비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 방법이 아주 유별나지요. 밖에서 보세요. 아주 기발한 해석, 전혀 못 들어본 해석, 통쾌한 해석,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철없는 사람들이 분별 없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아주 짜집기를 잘하고 아주 달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야 잘 쪼갠다, 이야 너무 깊이 있다, 너무 진리이다 라고 하면서 빠져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안에 누가 나타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야 하는데 예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사입이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로 늘 그럴싸한 명분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보다 더 마지막은 뭐예요? 교회 안의 사입이군 교회 밖의 사입이군 결국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늘 그러할싸한 명분을 세워놓고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세워놓고 돈을 바치게 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 사이비의 마지막 마술사들도 사도 바울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좀 해서 뭐 좀 벌어볼까? 돈 좀 벌어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밖의 사입이나 교회 안의 사입이나 모두 다 늘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돈을 바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그럴싸한 명분을 통해서 돈을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인해서 헌금을 바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사입이나 교회 밖의 사입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언젠가는 분명 들통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벗은 몸으로 도망하듯이 만인 앞에서 창피를 언젠가는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술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빙자하여 했던 마술사들이 공병당한 일이 있은 후에 정말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도망하듯이 정말 만인 앞에서 들통이 나고 창피를 당할 때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죠.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 마술사가 가짜라는 것을 그제서야 들통이 나고 알아낼 때 그들이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잘못 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신자들은 그 사건 때문에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해봐야 알지요. 당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련은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적당한 시련이 나에게 때로는 깨달음을 주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적당한 시련이 때로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마술사를 통해서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술사들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이비는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사이비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게 있는 뭔가를 채우려 한다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사이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결국 사이비는 드러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사이비는 언젠간 봉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발가벗고 그리고 도망할 정도로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의미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참으시되 어지 않는다고요?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의 욕심을 채운다면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죄악이 가득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오래 참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너의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술사처럼 마술사들에게 행했던 그 봉변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발가벗고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교회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늘 처음 마음 그대로 그 신앙, 그 믿음, 그 목표 그대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리고 뭐예요? 흥왕하여, 그리고 또 뭐예요? 세력을 얻느니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다 그러면 저는 세 군데에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세 단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흥왕하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세력을 얻는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들에게 지금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볼펜이 있으면 저는 동그라미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물은 흥왕하여, 그 말씀의 결과물은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의 성향이죠. 말씀은요, 파헤쳐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수를 쫓기는 힘이 있고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이 골절까지도 모두 다 파헤쳐내는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힘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그 안에 정말 흥황은 널리 퍼지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꿰뚫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스스로 그 말씀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력은 그 말씀의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말씀으로 굳게 설면, 너희가 말씀 가지고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면 너희들은 그 말씀의 힘을 체험할 것이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힘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그 세력을 얻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세력을 얻어가는 것을 너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분명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요 먼저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정말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영혼이 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해, 괜찮아,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더 크게 세력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있게 막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퍼져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먼저 그 말씀에 완전히 세력을 얻어서 끄떡 없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폭풍이 쳐도 괜찮고 비바람이 쳐도 괜찮고 상황이 다 바뀌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나에게 세력을 얻어서 그 세력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로 괜찮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세력을 얻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덮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까지도 덮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흥황하기를 열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지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뭐하게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무엇으로 덮어요? 말씀으로 덮는 교회. 이것이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네가 말씀의 숲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요. 그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말씀으로 덮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각 사람들에게 흥황하여 퍼져나가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세력을 얻고 자리 잡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세력을 얻은 그 말씀이 세상을 말씀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 이제 끝까지 해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 시작.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오늘도 힘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결국 사이비는 들통이 날 것이고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흥망하여 퍼져나갈 때 나를 덮고 나의 문제를 덮고 저와 여러분을 더 힘있게 오늘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